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준비를 잘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띠니 공합이니 이런 거 잘 안 보고 요즘 뭐 본다 그러지? 사람의 성향 이런 걸 뭐라 그러지? MBTI로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성향이 맞나 그런데 사람의 성향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 그러면요, 저는 성격이 보면은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오늘 내일과 같으면 오늘 밤에까지라도 모든 걸 짐을 다 준비해 놓고 꼼꼼하게 메모를 해 놓고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준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면 그냥 자고 아침에 헐레벌떡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죠. 또 숙제도 저는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숙제는요 제일 일찍 합니다. 미리 다 해버려요. 심지어는 집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숙제를 다 해버립니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이 숙제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는 철저한데, 어떤 학생은 보면은 방학 때 내준 과제물도 방학 이제 하루 앞두고 이제 막 한꺼번에 일기장 쓴다고 난리고 숙제한다고 난립니다. 그러니 일기장 거기 생각이 다 나겠습니까?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참 불성실합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다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세심하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보다 앞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미리 준비한 미리.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말했죠. 하나님이 네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눈에는도 안 아프잖아요. 그 아들을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사환을 종을 데리고 그리고 제사 지낼 장작 그리고 불, 칼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떠났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하고 제사 지리러 가는 건 알겠는데 재물이 없는 거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죠. 아버지, 아들아 왜?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지리러 가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면은 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재물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야. 양이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재물이 없단 말이야, 자기가 볼 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직접 준비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다 직접 준비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이가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갑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다고요? 어디 있는데요? 꼭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사람 피곤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에는 잘 몰라도 무조건 믿자. 믿습니까? 뭘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일일이 이해시켜야 되고 일일이 납득이 돼야 되고 그러면요 피곤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뭐 이해해서 순종하고 뭐 내 생각이 다 이해가 돼야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은 따르다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고 계산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 똑똑한 과학자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요? 자기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믿음은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야. 신뢰함으로 하나님 무조건 신뢰함으로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도 보면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고 갔어. 꼭 산꼭대기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제단으로 돌로 싸가지고 이제는 거기다 장작을 놓고 그런데 이삭이를 꽁꽁 묶어가 결박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제물로 바치는데 칼로 먼저 목을 찔러서 죽어야 되잖아요.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로 찌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일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셨어. 아브라함이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을 여러 번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은 안 하세요. 유혹하는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하지, 하나님은 여러분 죄짓도록 죄를 짓나 안 짓나 그런 유혹의 시험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험은 하느냐?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는 믿음의 시험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복이 와. 믿으실래요? 끝까지 믿으실래요? 그 믿음이 통과돼야 복이 온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합격이 됐어. 아멘. 이삭을 왜 바치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해준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삭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왜 아들을 바치라 할까? 눈치를 챘어 아브라함.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이걸 알아보려고 내게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질 텐데 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죽은 아들을 살려서 부활시켜서라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서 제물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아들을 살려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부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서 그 일을 이루신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얼마나 믿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 불평은 왜 나오느냐?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죽겠죠. 그리고 천국을 가겠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성적표를 받아보겠지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세월이 화살처럼 빠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걱정하며 살았습니까? 또는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안 잡혀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 나보다 앞서가서서 천사를 보내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순양을 누가 갖다 놨겠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안 갖다 놨거든요. 순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야. 매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놈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아들 대신 지내라고 순양을 준비해놨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별명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요한계시록까지도 하나님 어린 양으로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 대신 양입니다.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깨끗한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 대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양을 잡아가지고 순양을 잡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아까워할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건 좀 아까운데 이건 좀 돈이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최고 아끼는 게 뭐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하고 재산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백세에 난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감사하다. 아브라함 덕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덕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준대요. 아브라함만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우리가 멀리 못 보는 까지도 다 준비해놨어. 순양을 준비해놓고 수천 년 뒤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놓으셔. 그것도 수천 년 뒤에 다 멀리 다 준비해놨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나의 배우자는 누굴까? 나는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저는 26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원래 불신자 가정에서 앞으로 나의 아내는 누구일까? 그때는 뭐 애인도 없고 뭐 여자친구 뭐 없었으니까 누가 나의 부인이 될까? 서울 사람일까? 충청도 사람일까? 전라도 사람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은 이제 지나갔지만은 결론이 났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가면은 상이 얼마나 클까? 우리 집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궁금한 게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서요 한 번은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초신자 때 부흥회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뭔가 응답받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합격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한금 드리잖아요. 하나님 대학 합격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나왔다 막 죽을 암이 완전 하나님이 막 목사님 기도받아가 나왔다. 아이고 하나님은 죽을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막 감사한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물론 안 하는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는 거. 믿음에 감사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본교에 와가지고, 아, 그렇다. 내가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할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주 올렸어요. 하나님 배우자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거 받아 드시고는 입 싹 닦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사람도 뭔가가 받으면은 부담이 되고 그걸 해주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미리 감사를 받았는데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거 올렸더니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 바깥에 입구에서 이제 가시는 성도님들을 안녕히 잘 가시라고 인사하면서, 그런데 저보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갔더니, 누군데 이러시더라고요. 뭘요? 그랬더니, 아까 그 감사한 내용 내가 애인이 있는 줄 알고 누구냐고 물어. 그래서 목사님은 같은 청년들 중에, 자매 중에 누구랑 사귀는지 그게 궁금했나 봐. 그래서 누구냐고 물은 거야. 그래서 그건요 사실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짝지어 줄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미리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대했다가 그냥 얼굴이 조금 실망하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나만 아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나중에 돼봐야 아는 게 아니고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왜 하나님 지금까지 몇 년 됐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해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미리 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받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받았으면은 진짜 받은 줄로 믿는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감사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저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은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다잖아요. 믿음은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응답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피아노 행사를 했어요. 가을 공원에서 연주회를 했어요. 보통 연주하면 실내에서 하는데 바깥에서. 그래서 이것을 한 달 훨씬 전부터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면 절단입니다, 이게. 그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고. 또 비는 안 오는데 바람이요. 11월 달 바람 많이 불잖아요. 바람 많이 불면은요, 이게 행사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일찍 가버리면 안 됩니다. 바람이 안 불게 해주시고, 춥지 않게 해주시고, 온도가 따뜻하게 해주시고, 봄소풍처럼 하게 해주시고, 또 너무 햇빛이 뜨거우면 안 되니까 간간히 구름으로 살짝 가렸다가 또 해가 나왔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씨가요, 오늘은 또 많이 흐리대요. 오늘은 좀 날씨가 우수수하게 좀 몸살 날 것 같은 좋은 날씨가 아니야, 오늘 보니까. 근데 어제는요, 완전히요 가을 동화 같은 날씨였습니다. 100%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행사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또 미리 가서 현수막을 또 얼마나 큰 현수막인지 그거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철물점에 가서 나무를 따로 강목을 만들어야 되고 모든 걸 설치하고 파라솔도 준비해야 되고 음향도 설치해야 되고. 딸이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이 맥가이버 아빠가 가가지고 싹 아침에 일찍 갔어. 우리 급식 또 9시 예배돼야 되니까 그 전에 더 일찍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7시 반에 가가지고 다 설치해놓고, 그래서 피아노 설치하는 분은 이제 업체가 와가지고 그랜드 피아노 설치하고 다 했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답사를 가고 또 행사를 준비하려면은 현수막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답사를 미리 가잖아요. 다 길이를 재야 되고 줄 잡아가지고 재야 되고 모든 일에는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지 아세요?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수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신목사를 여기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 건물도 준비하셨고 못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천국에 오면은 살 집을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준비하세요. 또 청년들 위해서 배우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앞으로 안 태어났지만 태어날 자녀를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대학 졸업하면은 군에 가면은 군의 어느 부대에 가야 될지 전방 부대를 갈지 후방 부대에 갈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하나님은 다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제대하고 나면은 또 졸업 후에 어느 직장을 가게 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연이 아니라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일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지만 부인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90 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 이삭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 장가 보내는 것도 못 보고 이삭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삭의 나이가 40이 됐어요. 40 됐는데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장가 보내야 되고 보니까 엄마도 없는데 아들이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외로워 보이고 아브라함도 외롭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장가 보내서 며느리를 맞이하면은 또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을 제일 나이 많은 늙은 종이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제일 신용이 있는 종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키고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이 딸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 메소포타미아 내가 떠나왔던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데려오느라 내 며느리 가면 데려오느라 종을 보내는 거예요. 직접 가지도 않고 아들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다 종을 보내도 괜찮아.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어. 이렇게 믿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믿음 없이는요 못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 결혼 가장 중대한 결혼을 갖다가 종한테 맡깁니까?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놨다. 이걸 믿는 거야.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준비 다 해놨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요 이 종이 부담을 안고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갔어요. 낙타 10마리를 몰고요 메소포타미아로 갔는데 거기에 성이 도시잖아. 성 밖에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되면 다 물길로 오잖아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그 우물가에 와가지고
낙타를 거기다가 묶어놓고 이 종이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주인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도련님 이삭의 부인 되는 사람 만나게,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딱 준비했다가 리브가라는 여자가, 아가씨가 물길로 왔어요. 그리고 이 종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친절하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탁을 안 해도 이 낙타들도 물을 좀 주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 아가씨가 바로 우리 도련님의 부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왔어? 성 안에서 라헬이 왜 나와요? 리브가가 좋았지. 그래서 리브가가 왔어요.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리브가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친동생이 나홀이야, 나홀. 그런데 나홀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버두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아들 버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야. 그러니까 이삭하고는 몇 년? 5촌이야. 그런데 이 리브가가 심히 아리답다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매우 아름답다가 아름답다는 게 아름답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되게 이쁘다 그러고, 예? 이삭 부인 리브가도 매우 아름답고, 또 야곱의 부인 라헬도 얼마나 이뻤으면은 7년을 7일같이 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다 이 미인들이라, 미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도 좋고 아름다운 미인을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복받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더니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리브가가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 안 됐으면 어떻게 기도가 끝나기 전에 딱 옵니까? 하나님 미리 알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달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목마른데 마시게 하지요. 그대로 응답됐어.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과 친척이야.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노란 글씨 봐봐요. 그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뭐요? 앞서 보낸다. 앞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미리 준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요, 대학은 합격이 됐는데 기숙사가 이 숫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기숙사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되는 것만 다 되는 거면 그건 무슨 하나님 능기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능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꼭 기숙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 찾아갔습니다. 아내랑 찾아갔는데요, 그 먼 길을 차 타고 가가지고 찾아가서 기숙사 담당자한테 좀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놨겠지 하고 물어봤더니 아예 없대요. 우리 아들 대기번호는요 얼마나 긴지, 지금까지 이 대기번호로는 역대에 기숙사 들어간 적이 없대요. 대기도 그 대기번호도 있잖아요. 뭐 1, 2, 3, 4, 5가 아니냐, 한참 길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교수님 찾아갔어요. 교수님 얼굴도 모르잖아.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합격만 됐지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그 교수님 있으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안 계시고요, 방학 때이기 때문에 정식 출근하는 게 아니야. 퇴근 시간도 정해진 게 아니야. 그래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사를 나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그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다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숙사에서는 이거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아내는 얼굴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늘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근데 저는요, 반드시 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만 가지면은 이거는 그동안 기도한 게 헛수고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의심하고 싸운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상황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된다는데 뭐. 그래가지고 또 교수님이 실에 갔더니 조교만 있어요. 그래가 말했더니 아유, 교수님이 뭐 출퇴근 시간이 방학이라 가지고 일정하지 지금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교수님에게 기대를 했다가 또 낙심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끝까지 내 마음속에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내 기도가 부도난다.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 아내를 위로하면서 아직 하나님이 안 끝났어.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가려는데 문을 손을 잡았는데 밖에서 교수님이 들어오려고 문을 잡고 나는 나가려고 문을 잡고 이렇게 문을 땡기니까 교수님을 밀고 나는 땡기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문 앞에서 만났네. 누가 하셨어? 하나님 곧 딱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보내듯이 하나님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 딱 그렇게 교수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격된 우리 아들 학부형인데 기숙사 때문에 이래서 왔습니다. 꼭 기숙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제 사무실로 가시죠. 그래 봤더니 그분이요 신앙 좋은 안수지 집사님이시라. 교수님인데 안수지 집사님이라. 그래가 제가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이 이제 다른 지방으로 중학교 가는데 6학년인데 중학교 가는데 방이 하나 빕니다. 아들을 우리 집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있으면 됩니다. 이불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가방만 들고 오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야. 얼마나 그리고 아들을 영어도 가르치고 책임지겠대. 아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데 우리 아들은 거기 안 갈라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집 부담스러워 안 갈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들의 인격도 존중해가지고 결국은 기숙사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나님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기숙사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그 교수님이 우리 아들을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항상 스승의 날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자면은 저는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는 항상 서울에 무슨 볼일 보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미팅을 하면은 하나님 천사를 앞서서 미리 다 성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와요. 그런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님 준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천막 치고 생활했어요. 구름 기둥 불긴 따라 또 이동해야 되고 또 옮겨서 천막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 다음 장소 천막을 어디다 쳐야 할 건지 그거를 미리 답사를 해서 다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수련회 가잖아요. 바깥에 뭐 텐트 치고 야행장 하잖아요.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중고등부 담당하실 때 그러면은 미리 답사가 가야 돼. 가지고 천막을 어디다 쳐야 될 건지 그리고 뭐 캠프파이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다 또 깊은 물이 뭐 위험한 곳이 있는지 이거를 다 답세를 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보내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도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을 항상 수종 들고 돕게 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천사가 있어요. 우리 안 선생님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우리 박 선생님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지금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도 몰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성경 봐봐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저 사람 보고 막 업신여기고 막 비판을 하면은 그 천사는 다 알잖아요. 다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고 갑니까? 천사가 들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천사가 들고 가고,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서 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도 마찬가지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요, 물고기에 들어갈 줄을 하나님을 알고 미리 물에 빠질 때 요나가 말 안 듣고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도망가다가 결국은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물에 던져짐을 받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뭘 준비했어요? 자,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겠다. 그 다음에요, 이제 정신 차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가서 복음 전해서 이제는 다 복음 전하고 자기 할 일 다 끝나고 산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떡 내려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요나는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벌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뭘 준비했냐? 박넝쿨을 준비했다. 박넝쿨. 왜냐면은 굉장히 뜨거운 햇볕에 사람이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알고 성격을 알고 저럴 줄 알고 물고기 예비했다가 박넝쿨 예비했다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음 단계를 착착착착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복을 줄 때도 준비하고 벌을 줄 때도 벌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를 요나를 가리게 했더니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운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막 크게 기뻐했다. 얼마나 시원히 있으면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벌레도 준비해놨어요. 벌레.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은요, 돈을 싹 없애버리는 벌레도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 병을 주는 벌레도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준비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8절에 그 다음에 뭘 준비했어요? 그늘 짓는 거이 싹 박넝쿨이 막 다 벌레를 깔아 먹어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내리 쬐니까 죽을 지경이죠.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말하기를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이다. 참 하나님은 별것 다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준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철저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노란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 짓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은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을 예수님이 다 천사를 시켜가지고 지어놓고 그 집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재료를 열심히 올리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서 부활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에서 천국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의 집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천사를 보내어 준비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준비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줄 믿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 준비했으니까 믿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 주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깨끗한 거룩으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죄를 버리고 깨끗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잖아. 여러분, 거룩 쓰려고 보면 설거지도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쓸 수 있어요? 담을 수 있어요? 설거지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미리 깨끗하게 담을 거룩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준비돼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때가 되면 사용하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엘처럼 정결하고 이렇게 준비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쓰려고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거룩으로 축복받으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